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만 계시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기록한 시편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의 생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웃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사울 왕과 그 아들까지 죽게 하십니다. 사울 왕과 가족들은 다 몰락하고 다윗이 자연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겪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의 시편을 가져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마음대로 행하니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삶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신앙에 어긋난 일이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 직업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아무 일이나 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집을 할 수 있습니까? 도박장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일의 성취를 위해 뇌물을 주는 것도 신앙 양심에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일도 부정직한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 늘 손해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시편 기자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합니까? 첫째로 악인의 사회적 성공 때문에 불평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길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때론 편법도 필요하고 때론 남을 속이기도 하며 경쟁 상대를 누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단 그것이 성공하면 용서가 되거나 미화되는 일이 다반사이죠. 그러니 정도를 걷는 신앙인에게는 이들의 사회적인 성공이 불평거리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악인의 온갖 부도덕 때문에 불평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양심에 걸리는 일도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렇게 불의한 자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나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구경해야 하니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유혹과 시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은 이런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러워하고 시샘하게 됩니까? 먼저는 내 안에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 나 또한 그런 방법으로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옛사람이 악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 기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며 주어진 일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번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자들처럼 내 안에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진정 말씀으로 거듭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 무슨 제약이 그렇게 따르는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절제하며 삶에 고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참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지요.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삶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좋아 보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되니 비록 노예 삶이라도 신앙적으로 자유분방했던 과거의 노예 생활이 더 낫던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을 시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내가 신앙적인 방법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의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로비도 하고 편법을 쓰는데 나는 올바른 길로 실력으로 승부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만 바라고 기다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만약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마침내 예비하신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이 그렇게 끝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 선하고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이 우리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고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인내하고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며 불평해야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끊어질 것이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 카라트는 완전히 제거되거나 근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를 행하며 의로운 자를 억압하는 자는 반드시 마침내 끊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능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격려의 권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이 편지 짧은 서신 안에는 기쁨이라는 명사 카라가 5번 등장하고 기뻐하라는 동사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을 보며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바울도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기에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소망하고 이루기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에 내가 경제적으로 잘 되고 때로는 힘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얻어야 나의 세상 삶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나 남편, 자녀들,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스펀지와 같다. 여러분, 스펀지는 무엇이든지 다 빨아들이고 또 짜면 그대로 그것이 나오지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그 안에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을 넣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서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우려고 하는 시간보다 거짓된 것, 불경하고 불결한 것, 미워할 것, 비난할 것들을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변은 온통 부조리와 불평등, 비리와 불공정한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늘 뉴스를 보면 다 부정적인 얘기고 다 좋지 않은 소식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과 논리로 정죄하고 비판하며 반대로 옳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옳다 그르다를 각자의 가치관과 정치적인 입장,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답을 내린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끝까지 고민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늘 깨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쫑긋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부자가 되는 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가난해지는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불평등한 모든 세상 가운데 정당하지 않게 부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겠지만 반대로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습관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자기 암시들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으로 이런 암시를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 지금 있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큰 사람으로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내 행동과 말에 부끄러운 것은 없으십니까? 평상시 나의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내 모습이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통해 긍정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투덜이와 함께 있으면 나도 투덜이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끝나고 남 험담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일에 감염되고 자신도 모르게 긍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때도 염려함으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권고입니다. 징징대며 불평 섞인 말로 하지 말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기쁨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윌 보엠 목사님의 저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 보시면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불평 없는 세상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평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불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보엠 목사님의 의식 개선 프로그램은 한쪽 손목에 보라색 밴드를 끼우고 21일 동안 불평, 비난, 험담을 참는 훈련입니다. 이 21일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닫고 새 이래 동안 떡과 고기와 포도주를 끊었던 기간이 바로 21일입니다. 또한 달걀이 부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21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불평하거나 다른 일을 비난하게 되면 고무밴드를 다른 쪽으로 옮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21일 동안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보라색 고무밴드를 보면서 불평이라는 습관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전부입니다. 이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서 건강이 좋아졌고 고통도 줄어들고 인간관계도 개선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었고 결국 매일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기쁨에 초점을 두고 습관을 형성하는 훈련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불평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기도 하기에 불평하는 습관을 고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문제는 점점 더 확대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쏟으면 우리의 에너지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안과
불평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을 누군가에게 제시하는 것은 불평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꾸짖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처한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위임하여 행해진 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일을 이렇게 진행하느냐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불평하는 사람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실패한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불평하는 사람보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을 부르고 행동이 모여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하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불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자신을 살펴보니 자신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갑자기 불평이 많이 하던 사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다 보면 자신이 의식하지만 여전히 불평하는 자신을 더 민감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종국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을 멈추는 새로운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지에서 시작해서 갈등과 변화를 경험하고 마침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평이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하여서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모든 화를 쌓아두고 사는 것은 내게 병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불평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꺼려하게 된다는 사실,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유머처럼 한두 마디 하는 것과 정색을 하고 한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험담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가난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좁은 자신의 집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청년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충과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청년에게 수탉 한 마리를 사서 집안에 풀어놓으라고 충고했습니다. 노인의 방법을 듣고는 청년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집안 사방에 날리는 깃털과 흩어져 있는 당 모유와 똥 때문에 집안은 전보다 더 좁고 더러워지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다시 노인을 찾아갔는데 이번엔 염소 한 마리를 수탉과 함께 집안에서 키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염소가 닭을 쫓아다니며 집은 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암소까지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집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집안에서 도저히 자기가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조차 자지 못하고 청년이 노인에게 갔더니 노인은 이제 집안의 동물들을 다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그리고 집을 청소해보라고 시켰습니다. 노인이 시킨 대로 하자 청년의 집안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좁게만 느껴졌던 그 집이 한없이 넓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해야 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셨고 그들의 죄악을 부단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 21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절대적인 빈곤이나 궁핍에서라기보다 상대적 비교에 의한 박탈감 아닙니까? 오늘 밥을 못 먹습니까? 오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로 하여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도록 때때로 더 나쁜 조건을 내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더욱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6.29 선언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대통령 직선제로 변화해서 그해 겨울에 처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지금은 고인이 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출마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고속도로라고는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는 지금으로는 국도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런 초라한 국도들이 전국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의 공약이 경부고속도로 복층화 건설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거대한 교량을 세워서 하나를 더 놓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토지 보상비가 더 들지 않고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셨던 두 김씨 후보가 다 비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느 후보도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그의 주장을 동의하기는커녕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지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비록 그의 주장대로는 아니지만 그 후에 놓인 고속도로들은 되도록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산의 골짜기 사이로 고가가 놓여져서 직선으로 도로들이 놓여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이 일일 생활권으로 편하게 고속도로가 놓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늘 불평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그런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평과 비난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며 기뻐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고 창조적인 사고로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루지 못한 목표로 아쉽고 좌절되며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